호부호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호가 부른다는 말입니다. 호부,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호형, 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서자였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내가 집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사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딱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부모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절기 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축하했습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 청년이라고 부를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갓 벗어나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죠. 이 부모는 아이가 무리 속에 같이 있는 줄 알고 내려가다가 깜짝 놀라서 아무리 찾아보니 아이 예수가 없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에 올라가던 그 길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이를 계속 찾습니다. 없습니다. 혹시나 아직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가 해서 갔더니 거기에 아이 예수가 있는 겁니다. 책망을 하죠. 너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왜 그랬니? 우리와 함께 내려가야 했지. 이렇게 그 모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기 언어 유희가 있죠. 내 아버지와 내 엄마가 너를 간절히 찾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여기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이전부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아들, 나의 장자를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인데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아들들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파라오가 거절하죠. 웃기고 있네. 이들을 내가 데리고 부려먹고 그렇게 할 텐데 이들을 내가 내보내? 하나님이란 신이 자기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내보내달라고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수많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라오의 장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 심지어 모든 짐승들, 가축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내 아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여기도 언어 유희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파라오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내 아들들이라, 이들을 내보내라, 이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결코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신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이유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줘, 다음 날 고쳐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굳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 날에 병자를 고쳐주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안식일에 병자가 있는 것, 그것은 안식일답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겉으로 보면 어겼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으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야,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신성모독을 하는 작자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 동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낮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은 훨씬 낫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 닮은 사람이죠.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져서 저 사람 이제 가만히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다면,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크게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더라면 성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부인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모순되죠.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 그 위엄 있는 분, 그분이 아버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를 아는 놀라운 지식을 주신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슬기 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어린 아이들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이들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아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 없다.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드님을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뜻을 이제 이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십자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드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것이 아니라 분이죠. 누구이신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1차적으로 아드님을 보내주시고 2차적으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아드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아버지를, 아드님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지금도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희생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드님은 양자로 입양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우리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우리 사정을 계속해서 알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뢰고 계십니다. 아드님은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독특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의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성자시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님도 똑같은 유대인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하늘에 계실 때 같이 계셨으니까 이 땅에 올 때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셨는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이시니까 아버지의 영. 그러나 또 다르게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이면 아버지의 영이고 아드님의 영이면 아들의 영인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성령,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형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오빠 이렇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형님,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형님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식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유업이을 자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지만 때가 차서 아드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빠라는 말 동어 반복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아바, 아빠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동어 반복이 될 정도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아빠, 아바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다 입양 아들입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들이 있죠. 우리가 다 입양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되지 않은 유일한 아드님이 계셨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시죠. 그분은 입양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시에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가장 친밀하고 깊은 그 독특한 관계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도 다른 분이죠. 자기 아드님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그분의 동생들로 삼아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는 권사님, 이제 남편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을 남편 삼고 생활하셔야죠. 맞아요. 하나님 남편으로 삼고 이제는 생활할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계속 부르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 내 아버지로 삼고 그래서 남은 여생 살아갈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것들은 족보도 없는 것들이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족보가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을 고아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